방금 읽은 본문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사도 야고보가 먼저 체포당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은 그 칼로 죽였다라는 건 이제 참수형을 뜻합니다. 목이 잘려 처형당했다.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 죽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걸 보고 이 헤롯 왕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명절 기간이라 6월절이 끝나면 이제 처형하려고 감옥에 일단 가둬놓습니다. 혹시나 탈옥하거나 누가 도와서 탈출할까봐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4명씩 4개의 조로, 그러니까 16명이 한 사람을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24시간. 뒤에 보면은 2명은 철창 안에서 베드로 좌우 옆에 딱 지키고 또 2은 철창 밖에서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4명씩 4개 조로 16명이. 근데 이제 보시면 처형당하기 전날,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시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의문이 있죠. 왜 사도 야고보가 체포당해 목이 잘려 죽임 당할 때는 전혀 개입을 안 하시고 팔짱 끼고 계시다가 베드로는 또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초자연 초월적인 방법으로 구출해내셨는가? 왜 기적은, 왜 구원은 베드로에게만 베풀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초월적인 간섭과 응답을 하시며 또 왜 어떤 때는 개입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꽤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2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왜 사도 야고보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구원하셨는가? 이런 문제, 이와 비슷한 신앙의 어떤 의문이 들 때 너무 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속단하지도 마시고 엉뚱한 답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나 보다. 베드로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접근을 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에 저해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맞닥뜨리고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일들에 답을 다 얻고 다 납득되길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욥기서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과 그 지혜와 그 운행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답을 다 얻지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그 한계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어떤 인물은 우리 생각에 심각한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용서와 기회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경우가 있어요. 치셔도 12번 더 치실 것 같은데 안 치시고, 반면에 또 어떤 인물은 우리 기준에 그렇게 큰 죄 아닌 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봐도 오늘 본문의 헤로드 왕 같은 경우 얼마나 이 나쁜 놈입니까? 사도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사도까지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그들도 이 헤롯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나중 가서 이제 기생충 때문에 죽긴 하는데 그냥 두세요. 반면에 요 사건이 일어나기 조금 앞에 보면 대부분 아실이라 생각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좀 거짓말 좀 했다고 말이야. 그 자리에서 치셔가지고 예배드리다가 그냥 생명이 떠나가죠. 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하시며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기회 주시고 은혜 베푸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그러시는가?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당황하게 되죠.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거는 은혜를 베푸시고 봐주시고 넘어가실 것 같은데 매를 드시고 혼을 내실 때가 있고, 내 생각에는 이거는 12번도 더 터지겠구나 할 때는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안 되지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목사로서도 모르겠어요.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겠고 난감한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피조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행하시면은 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렇게 인정하며 그러함에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이럴 때 신앙이 한 단계 성숙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한참 부흥기 때 특징이 뭐냐? 열심과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적과 응답과 승리를 얻는 것만 추구했어요. 한국교회는 뭔가 응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건 네가 죄가 있거나 네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한국 신자들 수준이 딱 거의 거기까지였어요. 결과 영적으로 미숙한 다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세상이 다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죠. 부모에게 뭘 못 받아내는 건 내가 때를 덜 써서 그런 거야. 때를 더 쓰면 받아낼 수 있었을 텐데. 울고 밥 안 먹고.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세상 모든 일에 다 답을 얻으려고 들어요. 네가 모르는 것도 있어. 이걸 이해 못해. 왜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 걸 모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신자도 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들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처리가 되든지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냥 그래서 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더니 역시 내 바램과 소망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간증으로 끝을 맺고 싶어 항상.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바램과 소망을 품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도 세상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피조물은 우리 인간의 한계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다 이해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시면은 절대로 그렇게 산뜻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서 이렇다 딱 끝나는 게 없어요. 단순한 수준이 아니세요. 그렇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신앙인들의 성숙한 모습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시편에 수많은 시들이 그래요. 시편에 보면 딱딱 맞아떨어지는 해답이 없어. 보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현실 속에서 원통함과 비탄함을 가지고 그저 그래도 기도로 아랠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시편의 위대함은 최후 승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이루실 복된 내 미래의 완성을 믿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찬양과 감사로 끝납니다. 시편이.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간의 아름다움이요 신앙인의 성숙입니다. 그 영적 성숙과 아름다움이 그 높은 수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음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읽습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우리에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을 때 왜 비상 개입을 안 하십니까? 베드로는 저렇게 천사까지 보내서 기적을 통해 빼내주셨는데 왜 야고보는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어떤 분은 믿음이 참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신실해요. 내가 봐도 하나님이 이뻐하실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삶의 고난이 계속돼요.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좀 솔직히 믿음이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어려움도 별로 없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 믿음 있고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분의 삶은 안 풀리고 세상적으로 세상적 시선으로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데 말이야 풀리고 물론 그 반대도 있죠. 그 반대도 있어요. 믿음이 좋아하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잘 풀리고 안 그러는데 안 풀리고 이렇게 항상 네 갈래로 갈라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걸 섣부르게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말라 그랬죠. 이러니까 이렇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첫째는 다 알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좀 전에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즉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항상 내 기도대로 내 간절함과 내 바람대로 현실이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현실이 내가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과는 별개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원대로 돌아가며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사실을 놓쳐요. 많은 경우에 당연히 내 뜻대로 당연히 내 바람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열심히 있는 분들일수록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착각해.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으니까 내 바람대로 돼야 돼. 내가 이렇게 간절하니까 내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돼. 그렇게 착각하니까 시험 들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그러다 하나님을 등지기까지 해요.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바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의 간절함과 기도는 만능이 아닙니다. 만능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은 내 소원을 담아 열심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되 무엇을 주시든 언제 주시든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주시든 그것이 나를 위한 최선이고 최고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인정과 신뢰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게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왜 이런 설교를 하나님이 주실까? 새벽에 듣기에는 참 어려운데, 단순해야 되는데 새벽에 잠도 들 깨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렇지만 중요해요. 우리의 간절함과 기도는 만능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능이 아니에요. 만능이 돼서도 안 돼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절한 소원을 담아 열심으로 내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되, 그 바람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언제 주시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주시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나를 위한 최선이고 최고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되시든지 그것은 나를 위한 사랑이다. 무한하신 지혜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제가 참 개인적으로 자주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무 귀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휙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부름받아 구원받을 때부터, 더 이전에는 인간에게 4개의 부르심이 있죠. 출생으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의 소명,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천국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모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출생과 부르심과 구원이 이루어진 존재예요. 즉 우리는 시작 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천국 갈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래서 태어났고, 내가 원하고 바래서 구원받았고, 지금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계획과 뜻이 있었고, 그 뜻에 의해서 출생, 구원, 사명, 천국, 이 모든 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거 띄어쓰기 좀, 내가 띄고 태에서 이걸 뭔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말씀. 예레미야의 인생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그의 부모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내가 만세 전에 예정하신 선택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시작되었어. 너를 향한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어. 아주 오래전에, 네가 복중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나의 계획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너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열리고 굴러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포기하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피곤합니다. 아닙니다. 훨씬 오래전에 아주 거대한 계획이 하나님에서 시작되었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나는 이 땅에 태어났고, 이렇게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 그 엄청난 섭리의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잠시 작은 부분을 담당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긴 역사와 계획의 아주 짧은 시대에 아주 작은 부분을 맡겨주신 사명의 그 삶을,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조용히 천국으로 부름받아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죽고 나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그분의 뜻대로 한치 오차 없이 변함없이 도도히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래 다 팔자니까 체념하고 고통과 시련이 와도 응답이 없어도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잘되게 하고 복 주시려는 의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최선의 결말, 결국은 선한 마침표를 찍게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네가 보기에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응답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조차 결국은 선한 결말, 너를 향한 복 주시려는 최종적인 의도에 의해서 계획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 주권을 믿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고통은 일평생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이 가득한 세상과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구원의 크신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귀합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을 때일수록 이 믿음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합니다. 욥기서 강해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재난을 벌로 받을 만한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를.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을 겪죠. 욥은 억울해서 계속 외칩니다. 나는 범죄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벌 주시고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일어나는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것, 내가 걸린 질병, 사고로 인한 자녀의 죽음, 범죄와 영혼의 어두운 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외면하고 너를 벌 주어서 생긴 것이라고만 생각하느냐? 너는 형통하고 행복한 시간에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둡고 캄캄한 시간, 고통과 슬픔의 시간은 내가 벌 주고 너를 떠난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욥기는 얘기를 해요.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길게 하나님이 설명을 쭉 하시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두움도 고난의 시간도 아무리 네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나쁜 사건도 너를 향한 나의 복주심과 선하심을 벗어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욥의 눈에는, 욥이 볼 때는 질병과 건강, 죽음과 생명, 부요와 가난, 자랑과 수치, 불행과 행복, 이런 것들을 다 하나는 복, 하나는 저주. 건강은 복이고 질병은 저주고, 죽음은 저주고 생명은 복이고, 부요는 복이고 가난은 저주고, 다 이렇게 불행은 저주, 행복은 복,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지, 아니야.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결국은 너를 잘되게 하고, 결국은 너를 복되게 하고, 결국은 너를 행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이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재앙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힘껏 그를 축복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다시 로마서 8장 28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통해서도, 내가 당한 실패를 통해서도, 내가 범죄한 죄악을 통해서도, 심지어 불순종을 통해서도, 내게 찾아온 모든 불행과 재난과 실패와 좌절과 근심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것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를 복주시고 결국은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처형 전날 천사를 보내사 살려주신 분이, 왜 사도 야고보가 체포되어 목이 잘려 죽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 그 오랜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외면하실까요? 왜 나를 이렇게 깊은 어둠의 시련 속에 그냥 두시는 걸까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욥도 그 처참한 고난 중에, 그 무지막지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죠. 근데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건져주시지도 않으세요.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인간 욥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침묵하시고 구해주시지 않던 하나님이 갑자기 38장에 딱 등장하셔서 거짓말처럼 모든 걸 회복하시죠. 왜 그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침묵하시다가 나중에 다 놔버릴 때쯤 되니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인 우리의 한계와 전능자인 하나님의 주권, 우린 이 두 가지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영성을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서 한 단계 도약하게 해줍니다.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벌과 저주를 가져가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들 예수님이 받으실 상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들만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지극히 나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은 상과 복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 바람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입니다. 이걸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조금의 오차 없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빚으사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